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절대 제자 여러분들 절대 제자에 대한 좀 언약을 잡고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면서 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다락방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지금 우리가 메시지 받는 중에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형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찾아야 돼요. 저도 이 부분을 찾는데 시간이 저는 참 오래 걸렸어요. 왜 오래 걸렸냐면 유광수 목사님의 메시지는 전체 메시지예요. 한쪽만 이렇게 가지 않아요. 전체 메시지를 전체에다 주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이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을 안 하면은 메시지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는 거예요. 집중을 안 하면. 집중을 안 하는 가운데 계속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리고 훈련을 받으면서도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시간표에 인도해 주셨을까? 이렇게 계속 질문하면서 또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여러분 질문이 잘못되면 답도 없거든요. 질문이 정확해야지 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는 벌써 전 세계를 정복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받았으면 벌써 세계를 정복했겠죠.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참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 포기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포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불신자들이 현장을 정복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불신자가 현장을 정복하고 사단이 현장을 정복했는데도 또 잘 몰라요. 특히 우리 다락방맨들도 말은 하는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절대 제자 이런 부분도 또 잘 모르는 거야. 만약 나는 제자다. 근데 제자인데 제자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계속 잘하는 순종.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교회가 하는 대로 그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제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제자는 목사 잘 따라가고 교회 잘 따라가고 또 우리 다락방에서 제자는 다락방 잘 따라가고 이게 제자야. 그러니까 구체성이 전혀 없죠. 구체성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구체성이 없고 당연히 좀 사실과 거리가 멀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면 판판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인데도 계속 힘든 거예요. 그리고 왜 힘든 줄도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언젠가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언젠가 버티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 세월이 빠르게 확 지나갑니다. 세월이 확 지나가 버려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언젠간 축복받겠지. 그게 바로 성공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공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언젠간 될 거야. 언젠간 될 거야. 구체성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이죠.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이것부터 확실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을 잘 못해요. 믿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그냥 통짜로 몰아가요. 그러면 믿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믿고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고 나가다가 다시 다운돼요. 불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신앙하다가 또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돼요. 그래 기도하면 당연히 축복받거든요. 근데 기도하다가 안 하다가 기도하다가 안 하다가 그러다가 좀 끈기 있는 사람은 진짜 기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축복을 받아버려요. 그 축복받은 이후에는 기도를 안 해요. 주일 성수만 좀 열심히 해요.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불신자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 딱 묶여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 노예 목사님 어머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셔가지고 그 장례식장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연세가 98세예요. 되게 오래 사셨어요. 98세. 98세인데 근데 보니까 그 목사님 그 아버님은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은 엄마 혼자 5남매를 키운 거예요. 5남매. 장남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 밑으로 이제 4분 있고 그러니까 5남매를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고등학생들부터 대학 졸업까지. 거기다 결혼도 해야 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다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떻게 키웠냐니까 늘 기도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늘 또 기도하고 기도로 키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제가 또 하나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잡은 게 있어요. 그 잡은 게 있어가지고 저는 또 제 자신이 좀 실천을 하려고 지금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에게 기도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각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된다. 너무 힘들다. 이런 것들이 싹 없어져 버려야 돼요. 이런 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은 여러분 기도 못 합니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슴에 기도라는 말씀이 딱 가슴에 딱 꽂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평생 항상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새벽 예배를 저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와서 마음껏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껏 기도하고 그리고 이젠 새벽 기도가 아니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새벽 예배를 내가 만들 거예요. 새벽 예배는 새벽 기도가 아니라 새벽 예배는 기회가 되면 만들 거예요. 새벽 예배는. 그러나 기도는 아무 때나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시간에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축복받아야 돼요. 축복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받는 가장 빠른 길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보다 복음을 잡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이 뭐냐면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가장 빨라요. 그래서 그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셔야 돼요. 하고 또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하면은 당연히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하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기도하는 교회.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왜냐면 이 메시지는 우리 다락방에서 제가 항상 들었던 메시지예요. 지금 많이 얘기 안 해요. 근데 제가 한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메시지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하는 줄 몰랐는데 제가 깨닫고 나니까 진짜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랑 친한 목사님이 그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딸이 교환학생으로 미국을 가게 됐어요. 교환학생으로 미국을. 그래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교환학생으로 미국 가서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냐면 우리 다락방은 우리 랩런트들 미국 유학 보내지 말라고 하거든요. 보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 현장이 완전히 흑암 현장이기 때문에 가면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은 랩런트들이 언약이 확실하게 딱 확립이 되면은 힘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언약이 확립이 덜 된 상태에서 막 힘들고 어려우면은 세상으로 확 나가버리거든요. 세상으로 확 나갔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또 돌아오는 그런 반복된 인생을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지 말고 기도나 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좋아하지 말고, 왜냐하면 너무 힘든 현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화돼 가지고 막 증거, 이거 되게 좋아해요.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가 잘 되고 내가 경제적 축복받고 내가 성공하고 당연히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 그리스도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성공이 구원보다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다락방이 그리스도 운동하면서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3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은연순간에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우리 자녀들이 좀 좋은 길로 가면은 증거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랩런트들이 교회 오면 랩런트들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자기는 증거가 없으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괜찮은데 안 되는 사람은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확립이 되면 힘이 안 들어요. 그래, 잘 되는구나, 축하한다. 근데 교회 안에는 절대 제자가 돼서 그리스도로 확립됐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교회 안에는 시간표, 각 사람들마다 시간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시간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을 깨우려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꾸만 증거를 얘기하고 변화된 걸 얘기하고 응답받고 축복받은 것을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받는 사람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축복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넌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너는 기도를 안 한다. 너는 사모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묶이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무당과 점술과 우상의 것이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녀야지 된다. 너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 축복 못 받는다. 자꾸만 교회를 잘 다니면 당연히 축복은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 축복 못 받는다. 네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 자꾸만 이 부분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묶이냐면 이 불신자 상태에 묶이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에 딱 묶여가지고 여기서 돌고 도는 겁니다. 여기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오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렇게 답을 내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 이 교회가 최고 축복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가 최고 축복의 현장이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계속 12가지 문제를 여기에 끌려다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최고 축복의 현장인 이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자꾸만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구나. 내가 기도해서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나부터라도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최고 축복의 현장이 되도록, 이 교회가 나한테는 최고의 중요한 자리가 되도록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나부터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럼 귀신 떠나가면 끝난 거예요. 불신자한테 귀신이 떠나가면 끝난 겁니다. 교회 안에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모르면 귀신한테 계속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당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구체화를 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락방 메시지는 구체화를 시키다 보면은 너무 구체화 시키다 보면 내가 그럼 귀신한테 당한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귀신한테 속아? 속습니다. 귀신이 보이면은 안 속아요. 귀신이 보이면 안 져요. 귀신이 보이면 질 수가 없죠. 우리가. 왜 져요? 귀신이 보이는데 보이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귀신이 보이면 안 져요. 문제는 뭐냐면 귀신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귀신이 안 보이니까. 간단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이면 다 끝난 거죠. 하나님 보이니까. 하나님 보이니까. 하나님 보이니까 하나님의 능력 계속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계속 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안 보인다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보이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살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것은 잃어버려요.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천국 시민권자잖아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옥 안 간다니까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 우리 아직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잃어버리고 지옥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거야. 나중에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사단에게 계속 당하는 거죠. 귀신한테 계속 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밋을 말할 때 서밋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먼저 영적 서밋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예요. 영적 서밋. 왜냐하면 영적 서밋 때문에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야 돼요. 영적 서밋이 되면은 끝난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면. 그러면은 당연히 기능 서밋은 따라오는 겁니다. 문화 서밋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영적인 서밋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영적 서밋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어가지고 뭐부터 생각하냐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부터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기능 서밋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자녀가 문화 서밋이 될 수 있을까? 시작부터 불신앙해요. 시작부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능 서밋이 되는 쪽으로, 문화 서밋이 되는 쪽으로 우리 자녀들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은. 그러다가 잘 따라오면 되는 거고 못 따라오면은 포기하는 거예요. 아, 너는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앞에는 포기라는 게 없어요.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납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에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에요. 여기까지 살면 돼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젠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 흑암에 잡힌 이 현장을 그냥 둬서는 안 되거든요. 이 현장을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 다 이제 어른이니까 기능 서밋을 준비하고 문화 서밋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약간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영적 서밋이 되면서 눈이 조금씩 열려지거든요. 그 눈이 열려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을 가르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렘넌트들 공부해야 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밤늦게까지 책 붙들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 청소년 전도 신하고, 대학 전도 신하고, 초등부 전도 신하고, 여름방학 내내 우리 렘넌트들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는 방학하자마자 렘넌트들을 막 훈련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야죠. 아니 지금 우리 렘넌트들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왜 자꾸 막 훈련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또 하고 또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 서밋이 가장 먼저 돼야 돼요.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돼요. 영적 서밋이.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운동만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운동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대로 빠집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 현장은 아니고 제가 보고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시 두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리스도 붙잡고 간다고 하지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으로 따라갑니다. 결국에는 사단의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오직이 딱 돼버리면 진짜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오직 되면 생각하는 게 뭐밖에 없냐면 전도, 선교, 성전,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빨리 그리스도 잡아야 돼요. 빨리 그리스도 잡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냥 무슨 구구단 외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계속 심어줘야 돼요. 아예 그냥 세뇌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도록. 지금 이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계속 세뇌시키고 유치원, 초, 중, 고, 대 현장에 가면 다 이거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다락방맨들 뭐라 하면 그리스도 다 안다고 그래요. 다 안다고 그래요. 다 아는데 안 된다고 그래요. 사단이 참 교묘하게 교회를 딱 장악을 했어요. 교회를 교묘하게 장악을 했고 결국에는 신학까지도 사단이 완전히 장악을 했거든요. 완전 장악했어요. 진짜 교회도 장악되어지고 신학도 완전히 장악됐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완전히 장악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급해요. 엄청나게 급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그만 거 가지고 자꾸만 힘들어하면 안 돼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좌지우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만 좌지우지 되거든요. 너무 막 휘청휘청 거리거든요. 성경에는 보면 막 스데반은 순교당하고 이 120명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생명 걸고 그냥 죽으면 죽으려고 가는데 우리는 그냥 막 별것도 큰 거지. 이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는 그냥 막 시험 들고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를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생명 걸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생명을 걸었는데 왜 생명 걸고 가는지 우리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생명 걸고 가야 되거든요. 절대 제자거든요. 절대 제자거든요. 지금 우리 다락방 또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축복의 현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의 현장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최고의 축복인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회복하고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